예, 반갑습니다. 장녕 오개고등학교 고2 윤리와 사상 담당교사 이재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한번 시도해보고 그걸로 이제 수업을 시작해봤는데 조금 잘 안 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마주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도 해보고, 또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기고 싶은 메시지도 남기고 해서 좀 괜찮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이나 또는 금요일에 시간을 서로 좀 맞춰서 그때는 줌입니까? 줌으로 수업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서로 이렇게 얼굴도 보고 잠깐 얘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 궁금하거나 또는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얘기를 해주면은 같이 또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봅시다. 네, 일단 필기노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필기노트 맨 앞부분인데, 자, 우리가 지금 쭉 배우고 있는 것이 이제 춘추 전국시대 배웠습니다. 공맨순, 그리고 진나라의 어떤 특징, 유학의 몰락에 가까운 위기, 그리고 한나라 때의 회복, 그리고 한나라 때의 유학의 회복을 통한 주자의 집대성을 해서 등장한 성리학 배웠고, 그리고 이어져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명나라 때 등장하는 양명학입니다. 자, 성리학 할 때 성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은 곧 하늘의 천리다, 본성이 곧 천리다 해서 본성이 곧 리다, 그래서 성리학입니다. 그러면 양명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사실 왕수인의 호가 양명입니다. 그래서 왕수인이라고 하면은 성과 이름이고 왕양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명이 바로 호입니다. 호. 그래서 이 왕수인이 주장을 한 유학이다 해서 양명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리학의 4가지 입장, 이기론, 그리고 심성론, 수양론, 그리고 마지막에 경세론은 크게 배우지 않았지만 결국은 도덕 정치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3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고, 이어서 등장하는 양명학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양명의 출발은 바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성리학을 비판하는 내용이 제시되겠지요. 페이지 40쪽입니다. 40쪽을 보면은 성리학을 비판하는 양명학의 입장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성리학을 시작할 때 타이틀은 사물의 이치를 구명하는 것을 강조한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 사물의 이치란 것은 누가 부여한 것입니까? 하늘이 개별 사물에게 이치를 부여했고, 인간은 그 사물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천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경국리. 그리고 국리 안에서도 뜻이 바로 경물취지가 있었죠. 그런데 양명은 조금 타이틀이 다릅니다.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주체의 도덕성을 회복을 강조하는 주체의 도덕성.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인간이죠. 인간. 개인 되겠습니까? 개인의 도덕성 회복을 강조한 양명학. 자, 양명학의 등장 배경, 선생님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리학을 비판했댔지요. 성리학, 즉 유학이라는 타이틀 안에 중국에서 새롭게 나타난 중국의 신유학이라 하고, 이 신유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 번째 주자가 성리학인데,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양명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리학은 도덕 법칙의 인식에서 객관성을 중요시 여기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 바로 국리, 어떤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자세를 강조하죠. 자, 지적인 탐구에만 치중하고 이론과 실천을 분리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어떤 주장 때문이겠습니까? 이론과 실천을 분리할 수 있다는 단점은 뭐 때문이냐면은 바로 선지 후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관학이 되면서 어떤 국가의 공식 학문입니다. 그래서 벼슬을 친다든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리학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400년 또는 5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수능 공부가 아닌 유학 공부를 해야, 성리학 공부를 해야 보다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지식만 탐구하거나 이론적 알매 치우쳐 실천을 소홀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처럼 학문의 공부가 실천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대한 반성으로 명나라 때 양명이 등장했다. 자, 양명하게 등장 배경에서 이론과 실천을 분리할 수 있다. 지식만 탐구하고 이론적 알매만 치우친다.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라는 것도 있지만은 양명의 등장 배경은 바로 성리학이 어려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복잡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자의 벼슬은 그 황제들의 어떤 조상들이나 또는 친인척들의 무덤가를 지키는 그런 관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문화재 관리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자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일이 뭐 많거나 빡세거나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럼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겠지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런 학문들을 모아서 조금 어렵게 발전시킬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왕수인은 사실 장군이었습니다. 장수입니다. 뭐라 해야 되냐? 공부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나간다든가 또는 체력 단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성격의 성리학에 대해서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조금 더 유학에 대해서 공자나 맹자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양묘학이 왜 등장했습니까? 했을 때 이론과 실천을 분리한다. 지식 탐구에만 치우쳐서 실천을 연결되지 못한다. 마음을 복잡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리학이 어려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이에 대해서 되게 잘 적었네. 되게 잘 적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는 무엇일까 했을 때 주자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늘이 사물에게 이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하늘이 개별 사물들에게 이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사람 밖에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밖에 있는 이 사물들에게 이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외부에 있는 이 사물의 이치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탐구하는 것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물에 인간 외부에 있는 사물에 이치가 존재한다고 성리학에서는 봤고, 그리고 그 이치를 열심히 탐구해야 될 것을 강조했는데 왕수인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치는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되겠습니까? 즉 마음을 떠나서 사물의 이치나 도덕적 이치, 마음을 떠나서 도덕적 이치나 또는 사물에 대한 이치가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사람 밖에 이런 사물들이 있어갖고 이 사물들을 탐구하는, 그러니까 외적 탐구가 되겠죠. 이것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사물의 이치나 도덕적 이치가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밖에 있지 않다? 내 마음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너무 어떤 이치가 내 마음속에 이미 다 세팅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심의 무입니다. 내 마음 밖에 이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너 있다? 맞습니다. 이치가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 가리지 않은 원래 내 마음이 곧 이치다 해서 주장한 것이 바로 확대 심즉입니다. 내 마음이 곧 이치다.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리학에서는 마음에 성의 영역과 정의 영역이 있고, 성의 영역에서도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질지성이 있고 본연지성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성리학에서 생각하는 마음의 구조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연지성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천리, 이치, 사덕이 다 내재되어져 있다고 본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안에서도 성과 정으로 나누고 그 성 안에서도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나누고 그 본연지성이 곧 본연지성이자 천리이자 이치이자 사덕이다. 이것이 곧 도덕성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수인의 관점에서는 왜 이렇게 마음을 쪼개고 뽀개고 나누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냐. 그러지마. 그 K-윌 노래도 있죠. 이러지마 제발 한 것처럼 제발 그러지 좀. 아이고 참 어렵다. 이거 옮겨 싶은데. 오케이. 자 하는 것처럼 K-윌의 노래처럼 이러지마 제발 하면서 양명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왜 마음을 이렇게 쪼개는 거야 복잡하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곧 무엇이다? 이치를 담는 그릇이란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곧 이치를 담는 그릇이란 것입니다. 이란 것입니다. 성리학에서는 내 마음 안에서도 성이 곧 인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명학을 이해하는 첫 번째 출발점 바로 심즉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무엇도 첫 번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마음도 도덕적 마음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따로 폴더 나눠서 저장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자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도 있다는 것입니까? 사물의 이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고 접근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렇게 한 송이에
꽃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서 와, 이 꽃 참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주저앉아서 너무 이상하다. 사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호잇. 호잇. 이렇게 앉아서 머리를 쓱쓱 끌면서 이 꽃에 담겨져 있는 이치가 무엇이지 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 꽃에는 어떤 이치가 담겨져 있지 하고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꽃에는 이런 이치가 담겨져 있구나. 이것이 바로 경물치지입니다. 어디에서 얘기하는?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되겠습니까?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꽃에 대한 이치를 탐구하는 방법은 지켜보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명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꽃에 대한 이치는 이미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이 꽃에 대한 이치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꽃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예를 들었습니다. 자, 성리학에서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내가 외부의 꽃에 대한 이치를 관찰하고 탐구함으로써 내가 꽃에 대해서 깨닫는다면 양명학에서는 이미 내 마음속에 꽃에 대한 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치와 의미를 내가 꽃에게 그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 뭐가 있습니까?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꽃이라는 시가 바로 양명학을 이해해주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한번 들어볼까? 추천 영상. 한번 들어봅시다. 예, 들었습니까? 정말 전문 성우 그리고 좋은 이런 음성 장비는 또 달라도 좀 다르죠. 결국 이겁니다. 내가 얘한테 이치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는 얘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꽃이 아닙니다.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야 너는 이제 꽃이 되이 하고 말해주니까 얘가 드디어 뭐가 된 것입니까? 짜잔 하고 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내가 꽃의 이치를 부여함으로써 그는 꽃이 될 수 있었다.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있는 꽃의 이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들판에 수두룩하게 피어있는 꽃이랄지라도 나에게는 꽃이 아니란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특이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양명의 첫 번째 출발점은 인간의 본성의 이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곧 이치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양지. 누가 얘기했습니까? 맹자의 양능이죠. 왕숭인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지입니다. 양지. 무슨 말입니까? 맹자가 처음 사용한 말로 맹자가 처음 사용했다.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예,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능력이란 것입니다. 사려, 즉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능력이란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능력, 즉 선천적인 도덕적인 알미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양지는 무엇이냐? 양지는 사단 가운데 뭐가 같아? 시비지심과 같아. 그래서 선악과 시비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되겠죠. 판단 능력. 그리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 예.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 모두 무엇입니까? 선천적인 도덕적인 알미란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죠. 양지는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즉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비선악을 판단해서 행동을 옮기면 곧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도덕적 이치를 먼저 학문적으로 깊이 탐구한 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선지 후행이 되겠죠. 근데 성리학에서는 양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다? 양지를 가지고 있다. 그 양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기만 한다면, 행동으로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연히 알 수 있다. 아버지를 보면 아, 효도해야겠구나. 형을 보면 아, 공경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떻게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간 것을 보면은 아이고 웃잖아 하는 측음함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 또는 알게 된다, 알고 있다, 느낀다.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양지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아버지를 보면은 아, 효도해야겠다. 형을 보면 아, 공경해야겠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보면 아, 도와줘야겠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면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 이미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뭐 양지가 밝게 빛나는 사람도 있고 욕심이 가려져 잘 발휘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면 유학의 공통점이죠.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자 누가 생각납니까? 공자의 극기가 생각나죠. 양지를 밝게 빛낸다면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중요하죠. 자기 마음의 양지를 실천하는 것 세 글자로 무엇입니까? 양지입니다. 양지를 실천하자, 이루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명학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관점 바로 양지를 이루자, 실천하자, 치양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지를 두 글자로 줄여볼까? 양지를 한 글자로 줄이면 지가 되겠죠. 그럼 이걸 두 글자로 줄여봅시다. 치지가 되겠죠. 치지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경물치지.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양명에서는 실제에서 벗어난 공부와 수양이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것을 하면서 마음의 사욕을 제거한다. 예, 기억해 놓읍시다. 마음의 사욕을 제거하자. 이 마음의 사욕이란 것이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양지를 가르는 역할을 하죠. 제거하자. 그러면은 성리학에서 얘기했던 개념과 비슷한 거 바로 무엇입니까? 인욕이 되겠죠. 인욕, 사사로운 욕심. 양지를 실천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자 마련. 선생님, 마련이 뭡니까? 앞뒤 바꿔볼까? 연마하자.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자. 되겠습니까? 비슷하지요? 존철리 거인력과 비슷하지요? 존철리.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이 양지를 누가 줬을까? 이 양지 누가 줬을까? 양지 누가 줬을까? 누가? 하늘이 인간의 마음에 옛다 하고 부여한 이치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양지가 되겠죠. 도덕적 마음이자 도덕적 알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양지도 하늘의 이치가 될 수 있겠죠. 하늘의 이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암과 행동의 관계는 어떠냐 했을 때 양명에서는 암과 행동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즉 지행 합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행동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행동할 거다. 그래서 왕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이란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게끔 하는 행동의 시작이자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과 행동은 순서가 있다든가 또는 따로따로 하는 그런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인 즉 지행 합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 어떻게 보면 탐구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수인은 지와 행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선하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도 나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직 행하지 않았다고 여겨 그 생각을 억누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이나 생각에 악한 생각이 번쩍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을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 생각은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사람이 요새 인터넷에 보니까 N번방 해서 이상하게 생긴 애들, 그 젊은 애들 있지요. 희한한 놈들. 근데 평소에는 그런 걸 잘 드러내지 않죠. 우리 일상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되게 사람 좋아 보이고 허허거리고 좀 이렇게 좀 이래 할 것 같지만은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쁜 짓 하고 저 사람을 괴롭히고 또 이렇게 내 성적으로 충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생각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수인의 지행합에서는 선하지 않은 생각, 비도덕적인 생각이 일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나쁜 행동을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선생님이 학교 생활하다가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일인데 그 필요한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쓰지 않아서 아이고 내가 저 한 대 쥐 박았으면 좋겠다, 한 주 차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수인은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선생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발로 걷어찰 수 있는 나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과연 선하지 않은 생각을 해서 비록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선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과연 비도덕적일까? 되겠습니까? 선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왕수인은 나쁜 행동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하지 않은 생각, 나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과연 비도덕적일까?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학은 마음에 선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학은 아무리 내가 외적으로 탐구를 많이 하고 사물의 이치를 많이 알아서 하늘의 이치를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참되게 하고 바르게 해서 그것을 실참으로써 그 마음을 가진 이 인간이 그것을 회복하고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을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특징 바로 암과 행동은 하나이다. 알은 행동의 시작이고 행동은 삶의 완성이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암과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명학은 암과 행동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라고 보았습니다.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양명학의 의 밑에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필기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 공간이 좀 더워서 목도 마르고 그렇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와, 오늘 많이 배웠다. 자, 양명학입니다. 자, 우리 성리학 배울 때 자, 한바닥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한바닥 두바닥 반이네요. 두바닥 반인데 이것도 줄이고 압축해서 두바닥 반입니다. 근데 양명은 어떻습니까? 반 한 장이죠. 반 한 장입니다.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입니다. 주체 도성을 행복한 양명. 마음이 이치이다. 세 글자 무엇입니까? 심, 즉, 미. 마음은 이치이다. 이가 있으므로 천지 만물의 차례가 있고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 인륜 즉 도덕성을 갖춘다. 이치는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기에 마음이 곧 이치이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밝히면 천지 만물의 이치도 환하게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잘 다스리고 밝힌다면 천하의 모든 만물의 이치도 반짝반짝 마치 김춘수 씨의 시인 꽃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면 천하의 모든 이치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왜? 내 마음에 이미 천리가 모든 천하 만물의 이치가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성은 곧 리이다. 자, 요거 선배들 많이 틀렸던 구절입니다. 성은 곧 리이다 해서 여기다가 이거 성 즉 리구나 해서 접근하는데 아닙니다.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성은 곧 리이다. 마음은 이치다. 그래서 이것은 심 즉 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좀 외워놔야 됩니다.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한 마음이 있으면 효의 이치가 있고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효의 이치가 있다. 자, 이것입니다. 만약에 성리학의 관점이라면 부모님이 계시면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명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아쉽게도 돌아가시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무엇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효도 없어지는 거냐? 아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른들이 제사라는 형태를 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예를 갖추죠. 즉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효도란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내가 부모님에게 효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뭐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물도 이치도 내 마음밖에 없다. 내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한다면 만물의 이치는 없다. 심외무리, 심외무물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하늘이 사물들에게 무엇을 부여했다? 그래서 사물에 무엇이 내재되어져 있습니까? 이치가 내재되어져 있죠. 이치가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은 탐구하여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그 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명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이미 만물의 이치가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 송이에 꽃이 있습니다. 그럼 이 꽃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이라는 이치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물은 무엇을 내재할 수 있습니까? 이치를 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이치 부여, 사물 이치. 성리학에서는 하늘이 사물의 이치 부여 탐구했다. 내 마음속에 이치를 세팅할 수 있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다시 성리학에서는 하늘의 이치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것을 탐구하고 그 탐구함으로써 사물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확장, 넓히는 것입니다. 근데 양명에서는 내 마음의 이치가 이미 내재되어 있고 그 이치를 내가 부여하고 그 후에 사물의 이치가 갖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양지죠. 양지란 맹자가 말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다. 사람이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도덕적 마음이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무엇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양지, 양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늘이 부여해준 것이란 것입니다. 하늘이 부여해준 마음의 본체란 것입니다. 그래서 양지란 것은 그것에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선악과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적, 즉 도덕적 알미자 도덕적 감정이 되겠죠. 모든 사람이 갖춰져 있다. 선천적인 도덕성이다. 친양지, 즉 이 양지를 실천한 것이 바로 양지란 것입니다. 사상마련 우리 교과서에 정리되어져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지. 양지의 성격,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갖춰져 있는 도덕성이다. 마지막으로 이 양지를 실천하자 바로 이것이 지양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암과 행동의 관계, 지행합일입니다. 알은 행동의 시작이며 행동은 알의 완성이다. 성인의 학문이란 것은 하나의 공무이지 지행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니다. 누구를 비판한 것이 되겠습니까?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R을 진실되고 독실하게 한 것은 바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어와 행의 공부는 떨어질 수 없다. 순서를 구분할 수도 없다. 지어와 행은 합의를 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성리학 할 때 경물치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선생님이 필기노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필기노트에 어디 있니? 적어놨죠.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내 알을, 내가 사물에 대한 이치에 대한 알을 넓혀 나가는 것이 성리학의 공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리학의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양명학도 양명학 나름대로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합니다. 경물치지에서 양명학의 경물치지의 격자는 바로잡답니다. 그럼 물은 무엇이냐? 물, 즉 내 마음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경물이란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내재된 이치를 바로잡아. 내 마음에 하늘이 부유한 이치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삐딱하게 있는 친구, 엎드려 있는 친구, 누워 있는 친구를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것처럼 내 마음의 좋은 이치가 가려지거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럼 치란 것은 실천하다, 이루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는 양지가 되겠죠. 그럼 치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양지를 실천하다 하자.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사물의 이치,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물의 이치 또는 도덕적 이치를 삐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안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다? 바로 잡고. 되겠습니까? 무엇 하는 것입니까? 양지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명학에서의 경물치지는 성리학에서의 경물치지와 다르게, 성리학에서 주장한 경물치지는 밖에 있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내 마음을 넓혀, 내 마음의 이치를 넓혀, 내 마음의 내가 나의 알을 넓혀 나가는, 다시 성리학의 경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사물의 내재된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격이죠. 치지, 내 알을 또는 나의 천리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넓혀 나간다 또는 확장한다. 되겠습니까? 물, 다시 경물치지. 근데 양명에서는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경물치지 해석. 물, 내 마음에 내재된 이치를 바로잡아, 치지, 바로잡고, 치지지,
선천적으로 부여된 도덕적 알미적 감정을 양질을 실천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 이게 물이구나. sorry. 요래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1시간 동안 양미학 부지런하게 달려왔습니다. 양미학을 이해하기 위한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심정리. 두 번째, 양지 앤드 치양지. 세 번째, 지행합일. 그리고 성리학과 비교하는 경무치지 정리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는 성리학과 양미학을 비교한 후에 그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넉넉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벌써 월요일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3학년들이 등교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3학년들 등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2학년들 등교를 하겠죠. 얼른 요리실에서 웃으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잘하도록 하고